우리 욥기 오늘 4번째 시간인데 바로 제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한 번 더요. 시작.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또는 소유라는 울타리, 또는 경제라는 울타리, 이것들을 다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뭡니까? 다 무너졌단 말이죠. 왜 무너진지는 욥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울타리를 잘 지켜주고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지. 한번 울타리 그도 보이소. 가난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수 믿는지. 그 욥이 말한다. 사탄이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아니다. 내 주여만큼은 다르다.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 그래서 하루아침에 울타리가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1장 21절과 시작. 이르되 내가 하고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욥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지. 우리 입장이 됐다면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러 사업터가 다 망해버렸어요. 회사가 날아가 버렸어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런데도 여러분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라운드를 뭡니까? 아주 뭡니까? 다 이겨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2라운드 또 한다지. 2라운드를 지금. 이때쯤 되면 사단이 와가지고, 오늘 4절 보세요. 4절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구절인데요.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두인들의 속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 표현하면 쏙은 있고 끝이 있는데, 지금 사단이 말하기를 그 재산 가져가고 자녀 가진 것들은 끝이라는 거라. 쏙이 뭐냐?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에 가죽하고 막 서로 물물 교환을 바꾸듯이 지금 욥은 쏙은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도 소유도 것들이기 때문에 괜찮대. 쏙까지, 다시 말해서 건강까지 건들면 하나님한테도 안 생길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그래가지고 5절 보세요. 5절 시작. 틀림없이 말고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6절에 사탄이 이르시되 내가 네한테 맡겨주는데 대신 생명에는 뭐 하지 마라. 손대지 말고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라운드 이겼으면 이만해도 대단한데요, 꼭 2라운드까지 허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학자들 책을 읽어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는 하나님이 노해야 되는데 너무 봐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라운드까지 허락을 했을까? 한 의도가 있을 거라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생명을 손대지 아니하고 사단이 와서 탁 건드리니까 성경 보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이 악한 종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손톱으로 긁어 안 되니까 기와장 가지고 그냥 득득 끓는 거예요. 욥이 만든 치료법, 기와장 치료법을 막 끓는 거야. 그리고 무지물이 나니까 제거트가 좀 제도 항생제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슬픔을 표현하면서 끓고 있을 때에 이래쯤 하면 여러분 좀 부인이 와서 좀 좋은 말 하면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부인도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농담으로 3대 악취 중에 하나가 욥기 부인이거든요. 첫 번째 악취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부인 있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김혜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신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일하니까 막 하나님 요가 주고 삐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장색이 좀 있는 하담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하죠? 자, 10절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말,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술로. 야, 2라운드도 뭡니까? 진짜 승리를 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의 이야기라서 그렇지 우리는 1라운드 1장만 해도요 이런 고백이 나오겠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준비하는데 어젯밤에 옛날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대학원을 이제 이 사람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보통 대학원에는 이제 이쁜 아가씨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 교회에 반주도 하고 초등학교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반주도 하고 참 정예라도 잘 섬기는 사람하고 이렇게 썸씽이 있어서 이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던 거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신학대학원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이렇게 신학대학원을 마치도 공부를 다 시켰어요. 이제 강도사가 되는데 근데 좀 몸이 안 좋다. 그렇게 뭐 가난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병원에 가겠습니까? 그럼 막 약도 먹고 사다가 나중에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가봤더만 암 3기예요, 암 3기. 그런 7, 8개월 그또 간호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셔버렸어요. 그 사모님이 막 허탈에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누구 소개를 받아서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상담을 해주고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한 말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주의 종이라고 자기가 벌어서 그렇게 섬겼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 저도 뭐 그런데 뭐 저도 뭐 할 말이 없노. 하나님 왜 그러냐 묻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도 모르는데 마음대로. 그런데 좀 더 이렇게 또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찾아왔던 거예요. 그 보니까 유치부 애를 키우는데 유치부 애가 직장에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자기는 한 남편도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시집도 안 가고 말씀을 키우고 있는데 애가 또 이러니까 이게 또 뭐냐는 거야. 엎친 데 겹친 기로 왜 이러냐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야. 내가 사모로서 끝나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러냐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제목 내가 12개 적었습니다. 제목 처음에 이런 제목을 주님 내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적었다가 내한테 왜요? 이래 하다가 아니면 좀 요즘 내게 왜 이러세요? 하다가 10대부터 고치고 겨우 만든 게 이거예요. 괜찮죠? 주님 요즘 내게 왜 이러세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에 당해서 주님 내게 요즘 왜 이러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 잘 되는 꼴을 못 보나? 왜 겹치든 겹치는 게 왜 이러냐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1번 적어왔습니다. 1라운드가 지금 1장이 승리로 끝나면 이 말하면 됐다 욥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1라운드도 못 견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욥이라 그렇지 1라운드 만약 이 일이 내한테 왔다 해보십시오. 나의 울타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요. 감이 안 옵니까?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요. 집이 날아가 버려 쉽게 말해서. 자동차도 없고요.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거저신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좋아하네 씨바 이렇게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 이제 것인데 그런데 2라운드가 있는 모르는 거라. 이러면 안 되지 주님. 그래서 2라운드까지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 그래서 1차 승리도 대단한데 여러분 1차도 이기기 힘든데 2차까지 허용해서 우리 이렇습니다. 한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더 뭐를 날 바랍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섬기고 있는데 더 하나님은 요구하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하나님 왜 이러실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게 확 어제 지난주 배웠처럼 4가지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뜻도 모르게 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좋은 방법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기도하고 금요 철할 때 기도한다든지 새벽 기도 때 기도할 때에 나타나가지고 여봐 어려움 당하고 있지. 왜 당하는 줄 아니? 사실 사탄하고 요렇게 해서 하는 것이다. 알고 이겨내도록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 견딜만 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2라운드 돌입했다. 나는 너를 믿노라. 내가 응원해줄게. 이러면 알려주면 좀 할만하잖아요. 욥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욥처럼 얼마나 지금요 하나님도 칭찬했답니까? 보십시오. 3절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사탄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지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지켰다, 욥이 잘 지켰다, 이 뜻에 뭘 보니까 율법적으로 잘 지켰다는 뉘앙스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율법적으로. 한번 다시 이 각도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절도 한번 보세요. 5절도요, 좀 알 수 있습니다. 5절,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요. 1장 5절요.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이 무슨 뜻이냐면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혹시 교만하고 방장해서 무슨 죄를 짓는 싶어서 그 다음날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 정도면 애들이 숨이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뒤에 상상력을 주옵소서. 꽉 이해야 되겠죠?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요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계속 뭐를 말하냐면 신자들이 신앙을 잘하는 이유는
잘 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좀 지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이 사람들을 잘 섬긴다는 걸 하고 지금 논쟁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고통이 오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유대교 유명한 랍비 조셉 솔로베이치크가 쓴 고독한 신앙인, 제목이 뭐라고요? 고독한 신앙인. 거기 보면 책을 요약해 왔습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할까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그 고독한 신앙인 중에서 착한 사람이 고통 당할까 요약해가지고 그 책 한 권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물론 욥기가 고난을 당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 주제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난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앞으로 주일마다 한 개씩 할 것인데요. 이렇게 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느냐,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욥이 잘못이 별로 없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첫 번째가 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면서 큰다는 말이 있듯이 육체적인 성장만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인격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커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읽으면서 이게 동감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말이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진짜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릇이 커져가고 바뀌어간다는 걸 제가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솔로베이치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니까, 교만을 제거하고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즉 교만은 고통을 통해서 겸손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교만한 길을 막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을 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 이 말 읽으면서 이 책 요약하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도 잘 나갈 때는 기도 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남 뭐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할 때에 그때 책이 읽으니까 잘 들어오고, 남의 설교가 잘 들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고통이라는 확성기. 한 번 더요. 시작. 예, 고통이라는 확성기가 타니까 훨씬 잘 들리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목회를 도 그렇더라고요. 잘 나갈 때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변화가 없더라고. 그런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설교가 들어가고 그 사람이 또 인기도 넓혀지고 그런 걸 봤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체적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즉 전에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찬송하고 막 그래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별로 느낌도 못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신앙이 열정도 생기고 뜨거움도 생기고 또 순수함도 생기지고 또 미래에 꿈도 꾸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달날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성장하는 걸 많이 봤거든. 그리고 이 책 읽으면서 너무너무 끄떡끄떡 이렇게 제가 읽어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들죠, 그렇죠? 어린 사람들 말고 신앙성 좀 해본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더라고. 마지막 네 번째가 시야가 맨날 이렇게 넓혀진다는 거예요. 맨날 내만 딱 보고 내 가정, 내 생각, 이거만 딱 보는 그 시야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서는 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셀론도 보이고, 때로는 교회 전체도 보이고, 때로는 나라도 민족도 이렇게 넓혀지기 생각이 보이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다는 거예요. 저도 딱 내만 보다가, 저도 지 사람이 애기 3명 낳아가 키울 때, 너는 내 생각 받지 갖고 10대부터 하고, 교회 한다고 쳐다보도 안 하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이고, 참 힘들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라.
지금 잘 들으면 많아. 늙어뺐는데. 그때 애기 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는 잠옷이 늦게 처리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베이지크가 말하는 고통의 최종 목적은 인격을 결함된 것들을 수리한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들이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신앙을 뭐 했습니까? 인정받아 버렸잖아요. 읽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문제로 욥에게 불행을 주셨다면 모르지만 욥의 품성을 높이려고 그의 교만을 제거하려고 그에게 구체적인 믿음을 주시려고 그의 시야를 넓히려고 고통을 주셨다고 말하면 억지가 되는 거, 억지. 그럼 속으로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만 하려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까, 지금? 궁금증이 안 생깁니까? 아이고, 생기면 다행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들고 들어간다는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힘든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힘들어 좀 설교하이소, 좀. 저도 그래 하고 싶은데, 욥기를 들어가서 욥기가. 이 욥기 GS거든요, GS. GS라는 것은 성경의 위치가 어디냐면, 역사서 뒤에 나옵니다. 역사서가 뭡니까? 이렇게 물은다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입니다. 역사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서 융성했다가 솔로몬 때에 다시 꺼져서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다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게 역사서입니다. 우리 말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난 후에 교훈서단 말이에요. 지혜서단 말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해주신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한 부자 욥에게 네가 돈을 벌 때 나쁜 짓을 돈 벌었다 그런 말도 없거든요. 보통 돈 벌 때는 좀 이상한 방법으로 많이 벌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고통받아야 이유가 없는데 왜 욥에게 고통을 주느냐?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책도 아닌데 그래서 이 책은 욥의 뭐를 말하느냐를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의, 자기의 의를 다루는 자기의 의를. 하나님은 동방 사람 욥이 인간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바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욥기에서 말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기 위하여 더 큰 목표로 올라가는 사다리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욥은요, 욥은요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근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뒤끝 하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을 해주세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손톱을 썰어가면서까지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 수 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처럼 우리 교회 한 1000명이 되는데 욥기처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만 나와보십시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해외여행 새끼들 보여드릴 테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면 욥 근처 비슷하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참 없을 겁니다. 욥기에서 뭐를 말하냐면 욥이 이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할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오히려 왜 고통을 당할까라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왜를 물으면 안 되고 자꾸 왜를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까라고 해야만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 아래서 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깨닫게 하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더 깊이 복음을 알아가서 결론은 예수님이 와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잘 못해도 이렇게 못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부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종종 자꾸 욥기서를 끝까지 읽어오라는 것은 42장의 결론인데 42장까지 가야 되고 오늘은 32장까지 나왔던 결론을 끌고 가서 설명을 끌고 내고 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제목은 긴 터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이에요. 이제 3장부터 터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터널을 걷고 계신 분들은 새롭게 설교가 들릴 줄 믿습니다. 생각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생각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다음 주는 고통이든 아픔이든 건강이든 하여튼 뭐지마다 하여튼 터널이 시작되는 터널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여러분 항상 제가 욥기 읽을 때는 첫날 설명했던 구조를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구조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자꾸 욥기 1장을 들으시라 그랬는데요. 1장, 2장은 천상의 세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기를 해가지고 2장부터는 사단은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기버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엘리바스, 두 번째 빌닷, 세 번째 소발, 이게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으로 하잖아요. 나중에는 엘리후가 와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42장 결론으로 딱 내는 것인데 결론은 뭐냐면 인과응보처럼 욥은 잘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줬지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욥은 내용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내 고통 당한 게 아니다는 거야. 자기 의를 딱 나타내는 게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 의를 율법으로 잘 지키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박수 세 번요. 시작. 더 성숙하고 더 넓히고 더 큰 그릇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으로 더 폭넓게 만들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욥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아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세 번째로 제가 뭐를 적어왔냐? 그러니까 따라 자기의 이게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자기의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단어도 이해도 잘 안 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지 말고 코로나 때에 여러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함께하는 교회는 17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따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철옹석을 깨면 우리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쉽게 말하면 함께하는 교회가 옛날에 8년 정도 지났을 때에 자기 깨어짐의 책을 한번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특별 기도를 10일 통하여 자기 깨어짐, 철옹성이 자기 의를 깨어져야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제 이야기를 해야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산이 높을수록 꼴이 깊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는 은혜가 안 됩니다. 윤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어렵더라도 저 여러분이 함께 저도 제 털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털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설교했는데 아니 이것부터 하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생각하면 철옹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헤르만 헤세가 가진 데미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시죠? 몰라도 무조건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진도가 나가니까 헤르만 헤세 유명한 데미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뺏기고 왔습니다. 새는 투쟁하여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먼저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그래서 신에게로 산으로 가거든요. 여기서 알은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세계를 말합니다. 그걸 깨야만이 새는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새만이 다시 신에게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산에 자연산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 속에 있는 세계는 껍데기라는 이 견고하고 강한 이걸 깨내야 되거든요. 거기 처음에는 울타리가 되고 참 좋았거든요. 거기 울타리가 되고. 그런데 알에 있을 때는 좋은데 새가 되기 위해서는 깨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간에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울타리가 좋아서. 특히 요셉처럼 오랫동안 경건으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은요 너무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곡괭이를 깨가지고 안 깨지고요, 포크레인도 두두두두 해도 안 깨지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즉 자신의 의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깨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자기 알에 있을 때는 이 알 껍질이 얼마나 보호막이고 그거 맞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그걸 깨란 말이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오기 전에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그때 3년쯤에 망했는데 그날 아침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사상, 성전에 하나님 있다, 이 성전사상 때문에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했지만은 그 껍질을 깨기가 그리 힘든 거야. 성전사상 깨르기. 특히 모태신앙으로 해가 왔고 새벽기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는 사람일수록 깨기가 50년, 60년 살아온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게. 인식도 안 됩니다. 인식도. 예를 들어 봅시다. 사람마다 다 털이 있습니다. 털. 저는 신발을 벗을 때 털이 있습니다. 왜? 간주름이 벗어나야 된다는 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설거지 하는 것도 털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설거지 해놓은 거, 남편이 설거지 하는 거, 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다 집에 가면 살림살이는 털이 있습니다. 수건 갖다 놓는 장소가 따로 있고.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로 다 털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화장하는데도 털이 있습니다.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다. 안 있습니까? 옷 입는 방식도 다 다르고요. 머리 스타일도 다 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왔다. 그 틀대로 마찰하거든, 시어머니가. 그래서 며느리들은 시금치를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털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안 좋아요, 그게. 그래서 자식들 키우는데도, 손자 키우는데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교육 방식도 너무 다르거든요. 남편의 교육 방식도 다르고요, 여자들 교육 방식도 다르고요, 부모님 교육 또 다르고요. 자기 털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아무리 충만 받아도 이 털까지 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깨어지고 넓혀져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쓸 것인데, 여러분, 제 털을 깨는 데는 김혜라이가 최고였어요. 김혜라이 털 깨는 데는 항도가 따봉이었대요. 우리가 천생연분 이래가지고 서로 털 깨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털이 여간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부부지간 한번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한번 보시고, 며느리들은 간단합니다. 며느리는 그냥 자기 털 모르겠거든, 시어머니 털 보세요. 그럼 딱 보이고 그냥 시어머니들. 집에 들어오면 남편들은 아내 털 속에 같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집사님 지금 신혼을 맞이하고 있는데 털 갖춘다 고생하십니다, 이거. 예? 그런데 본인이 힘들죠. 아내도 힘듭니다, 여러분. 왜? 질서 속에 안 들어오거든, 남편이. 맞죠? 둘 다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합니까? 둘이 행복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털 속에 네가 들어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것만 하지 어렵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기의 이걸 포기를 못합니다. 왜? 그를 해보면 무너지거든 내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안 그랬는데, 저 옛날에 시골에 살을 때 시골 애들은 교인들이 다 집이 멀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주일날 빨리 와요. 그런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매년 늦죠. 그렇게 늦게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잘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기도 안 오는 주제라고 잡아줘요. 이래 얘기합니다. 주일 성수 잘 지킨 사람은 주일 성수도 못하는 주제 이야기하거든요. 다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거죠. 술, 담배, 내가 볼 때는 술, 담배 안 하고는 똑같은데, 내가 볼 술, 담배 그 위에 안 하고는 불신자처럼 내가 살아보면 그 사람은. 근데 지는 술, 담배 안 한다고 욕 다 하나, 다른 사람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봐요. 우리 어제도 토요일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자기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가는데 6명이 우리 보통 한 셀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 두 사람 오고 나머지 4명은 옷 안 했는 거야. 두 사람이 그 일을 처음부터 다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왔던 거죠. 그 주일날 6명이 다 셀 모임 한다 아닙니까? 아무 말 없이 셀 모임 되겠습니까? 니는 왜 안 왔는지, 왜 안 왔는지 얘기했죠. 그런데 문제가 초신자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셀장 해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말도 안 하고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 의가요. 내가 이렇게 바쁠 때도 힘든데도 둘이 와서 했는데 이게 사람이 기본이 대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집중해서 이상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 번째입니다. 이 욥을 말하냐면 32장을 빌리면 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준 옷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구약의 레위기의 잣대로 우리를 해고 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구속자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지금 구약의 복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이 족장시대거든요. 족장시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 하잖아요. 그 시대의 배경으로 썼기 때문에 복음을 확장시키가는 아주 중요한 게 이때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고 땡겨오는 그렇게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넓혀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이렇게 여러분이 딱 죽으면요, 뭐요? 그때 되면요, 여러분의 재성이 확 보여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확 놀라는 거거든요. 영성이 있지 않으면은 그 재성을 못 보거든요. 죽어버릴 때 확, 그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확 열려봅니다. 영이 열려봅니다. 근데 저는 그 경험을 안 죽었는데 예를 한 개 들어보면 좀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는 여러분 놀이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 제일 재미있는 놀이가 뭐냐면 형님들하고 동기들하고 모여갖고 수요일날 저녁이나 금요일날 저녁에 어느 붕괴를 하면 그 또래들하고 모집에 모여갖고 논다 아닙니까? 뭐 지금부터는 뭐 컴퓨터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도 있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게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베개 싸움이에요. 베개 싸움. 옛날 베개는 이런 베개하고 달라가지고 다 벼껍질, 벼 아시죠? 왕겨 껍질 넣어놨기 때문에 그 바늘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럼 막 던지고 때리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한 개 터지면 게임이 끝난단 말이에요. 느낌 아시죠? 근데 안 그러면 한 부모님 마치기 한 15분이나 10분 전에 이제 그만둬야 이제 들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는 호롱불로 켜고 살았거든. 호롱불 알아요? 천한 것들 그것도 모르면서 호롱불 켜다가 촛불 켜니까 너무 밝더라고요. 이야, 촛불 켜니. 근데 촛불 켜다가 제 초등학교 때 전기가 들어갔어, 전기가. 근데 그 전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밝은 거야. 그 너무 밝아서 5초. 여러분 빨간불이 나이트클럽은 5초, 그게 5초인데 큰 방, 작은 방, 벽 뚫어가지고 그 한 가운데 꼽아가 양쪽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도 밝았던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느낌 아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예, 끄떡 하시는 분들은 다 연여 드신 분이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옛날 소리하고 자빠졌노 싶은데, 그때 그 시절에 나와요, 여러분. 금정 고무신을 이 시는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막 하고 끝나고 나면 어머님이 우리 5초, 10분 전에 끝내도 어머님 보면 연단서 오늘 또 베개 싸움 했는가 봐. 온 방이 집에 먼지가 가득하네. 저는 깜깜한데 먼지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근데 맨날 해서 또 그 소리 하나 넘어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우리 시골집은 다 옛날에 문종이 아닙니까? 문종이. 그 이렇게 꼭 구멍을 이런 송구멍을 내놨잖아요. 있잖아요, 우리가. 그 구멍을 빛이 쫙 도니까요. 눈뜨게 보니까 온 방 안에 먼지라 막. 그때서 이렇게 많이 방 안에 먼지가 있었구나. 그것도 모르고 이걸 내가 다 둘을 마시단 말이냐. 근데 베개 떠 있으면 때리면 얼마나 그게 먼지가 그 베개 안에 다 왕기인데 거기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때서 이 먼지를 한테 엄마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뭐 먼지가 났니 어떠니 나는 깜깜하기 때문에 하나도 몰랐던 겁니다. 영적 상태에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래 다니고 자기 묶이고 나면 하나님을 못만나 다시 보이지 않으면 이게 뭐 먼지 사도 깜깜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게 이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그런데 계란이까지는 금 아래 좋았지만은 새가 되기 위해서는요 천국을 나르고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는 깨고 나와야 되거든요. 데미안이 많은 것처럼. 근데 그 자기 의를 깨기가 뭐 알아야 깰 거 아닙니까? 자기 의도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 의를 공부하면 기뻐하고 줘야 될 사람들이 올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키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약하니까 키우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를 찍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를 욕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려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목사를 죽이겠어요? 그런데 보이죠? 알에서 깨어나올 때는 되는데 그 모를 때는 알을 깨보면 죽이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이 살아있어야 뭐요? 새가 되어 나오려 할 때 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깨어나오는 성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뭐요?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은 데미안의 책을 읽고 스스로 틀을 깨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종교에 잡혀 있으면 뭐요? 박수 3번요. 시작. 종교라는 의에 잡혀 있으면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 있는데 하등 종교에 잡혀 있으면 맨날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기복적이거든요. 현세적이거든요. 사만해짐이거든요. 이 자세로 뭡니까? 기독교를 땡기 뿌립니다. 하나님은 뭐하노? 내 복주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잘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래, 여러분, 잘되게 해주기 위해 틀을 깨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래서 깨고, 쇠를 만들어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게 하고, 넓은 시야를 보게 하고, 넓은 하늘을 날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안에서 만족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나 청년회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하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애기 하나 낳고 키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만족해버리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믿은 사명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편안하게 살자. 알이 최고 좋네. 이 안에서 너 살자. 여러분, 알에서 못 나온 계란은 결국 썩어버립니다. 생명 살아나야 돼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래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몇 년 동안 그런 이해하지 합니다만 거기에 뭉쳐서 그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알도요, 두 종류 알이 있어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 촌놈은 알아요. 도시는 몰라도. 뭐가 있다고요? 무정란이. 유정란을 품어야만이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은 안 품면 안 납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종교생활에서 무정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야만이 유정란이 되어서 부활을 맛보고 생명을 맛보고 복음을 맛보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맨날 힘들고 율법처럼 괴롭고 그렇다면 믿지 마십시오. 화요일날 목사님 말한 것처럼 떠나십시오. 예수를 믿지 말란 말이에요. 어차피 지옥 갈 거 마음대로 살아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도 아기가 자라서 저렇게도 배가 불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정상인데 50년 동안 60년 동안 자기 의의 종교의 틀에 갇혀 사니까 율법이 되고 오늘 그거 판단해버리고 자기는 아무 변화가 없고 남들은 변화를 하는데 오늘 불신자들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그 사람 싫어서 교회 안 간다고. 화난 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또 이렇게 열성 높이면 또 옛날 자기 아버지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상처 받다고 그러고. 시간이 벌써 다 갚였어요.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버려 두사.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 로마서 1장에 유대인들을 미방인들을 내버려 두는 게 저주인데 저와 그래서 1장 24절에 내버려 두사, 1장 26절에 마사 내버려 두뿐다는 1장 28절도 뭡니까? 내버려 두뿐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습니까? 간섭했습니까? 그런데 왜 울고 불고 끈합니까?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신앙이 떨어질 때에 안 내버려 두고 전화를 놓고 간섭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전화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거야. 그게 큰 교회라고. 내버려 두고 포기하기를 좋다는 거야. 하나님은 욥을 안 내버려 뒀어요. 다시 뭐 합니까? 넓혀서 틀을 깨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이야기하고 이 욥이 전체 구조거든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셀장을 통하여, 팀장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건드려서 하나님께로 지금도 부르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예? 있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주님 요즘 내게 왜 이러세요? 봐요. 하나님의 각도에서, 언약의 각도에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신앙이 안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각도에서 봅시다. 언약의 각도에서 봅시다. 그래서 언약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철학기도 해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철학기도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각도에서 보면 내가 지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죽이겠느냐. 어디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애가 자식이 군에 가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훈련받기 힘들어할 때도 왜 군대 보냅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부모는 알잖아요.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
직장에 가서도 막 힘들었다 못 견디서 살아도 이겨내라. 그 부모님 심 똑같이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내서 털을 깨우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그릇처럼 되어서 네가 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에 좀 인물이 되어서 나를 좀 드러내라. 할렐루야. 네 종으로 좀 쓰고 싶다. 적용.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대감이 느껴지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창세기 1장을 모르다가 적용할게요. 어느 순간 창세기 1장을 자꾸 읽다 보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큰 기대감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설레이는 가슴으로 나를 찾아와서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때 보면 다스리자가 나와요.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이 형상이 뭐니까 하나님 그 다스리는 특권을 줘요.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이거든. 그다음에 1장 28절에 보니까 다 정욕하고 번성하여 맨 마지막에 다스리라. 다 동물한테 안 그리고 하나님 형상하고 능력을 나한테 주고 다른 에게는 안 주고 사람에게 주어서 이거 지금 내한테 주어서 네가 내 대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네가 내 대신 금정구를 다스리라. 네가 내 대신 부산 땅을 다스렸는데 불신자한테 싹 다 뺏기고도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떡을 치고 해도 느낌이 없는 거야. 그런데요, 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철옹성을 내가 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우리 금요일 날 설교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빛과 소금 되라 그랬습니까? 소금과 빛 되라 그랬습니까? 어디게 먼저 나오대요? 예, 우리 실제로 알기로는 빛과 소금이 나왔는데 실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소금이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되라? 빛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 뭡니까? 녹아지 뿌리잖아요. 녹아지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런데 빛은 뭡니까? 딱 들이폰나잖아요. 지금 말하여 소금 된다는 것은 녹아져서 성공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 빛은 뭐합니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빛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미스 코리아 선발대 가면 들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가 왕관 딱 쓰고 모든 영 하나님께 이 하잖아요. 이런 거 할때에 그때는 이 빛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월드컵에서 그 메달 따고 입에 깨물으면서 모든 영 하나님께 이런 게 빛이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쓰는 두 종류가 일꾼들이 있는데 한 종류는 일꾼은 뭐냐니까 소금처럼 녹아져서 세상에 표도 없는데 영향을 미치는 일꾼을 쓰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성공회가 빛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빛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소금처럼 싫은 거예요. 내 초롱성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유명하게 잘 돼가지고 상금을 1억 받는 거예요. 뭐래요? 상금 1억. 그리고 받아와서 교회를 헌금을 하든지 부리고 뒀든지 이래 했던 거예요. 대단해요? 대단 안 해요? 대단하죠? 근데 누가 내한테 뇌물을 1억 주는 기라. 근데 내가 NO!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뭡니까? 이게 소금처럼 살아라는 거거든. 그럼 나도 보니까 나는 사진을 봐도 내 철옹성은 세상에서 잘난 빛으로만 사고 싶지 소금처럼 그렇게 이름 넣어도 빛도 없이 우리 아버지 한번 대지 나도 그래 싫다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 5개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마지막 조그마한 교회 지어놓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농사가 한번 잘 돼서 그 쌀 팔아가지고 비닐로 쳤던 창문들을 유리를 끼웠어요. 그 다음에는 농사를 좀 해가지고 제가 져서 천장을 하게 천장. 그 마산에는 꽂혀서 경기를 갖고 싣고 가가지고 그 비닐 하는 베니다를 사고 와서 그 몇십 대를 끌고 가지고 대목 데려가 비닐 그 천장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모습을 봤거든. 그 교회다 25평입니다. 25평. 그하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있지 않대서. 세상에 빛 하나 못 보고 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에 그 아버지 성김 때문에 오늘 제가 했더라고요.
비가 오고 눈이 제일 먼저 오면 동안아 빨리 가서 교회 앞에 문 썰어라. 왜? 오르막이기 때문에 얼어버리면 못 올라간다. 비가 오면 빨리 집에 가서 설거지하라는 거고 빨리 교회 창문 내리라. 내 비 맞으면 창문 문틈 썩어 내리면 안 된다. 그런 걸 보고 자랐어요. 항상 아버지는요 교회 우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큰형님이 사이가 나니까 마산에 집이 있었습니다. 시골 집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집을 시골에는 돈도 없고 하니까 이사를 가자. 그때 마산은 수출 자유지 있어서 전국 8대 도시 안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출 자유지 공장을 같이 일했던 도와준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온 시멘트를 사가지고 와서 교회를 볼도를 찍었는데 나중에 어려워서 자식들이 다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그 집이 있었으면 마산으로 갔으면 다 살게 되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지금도 어릴 때 납니다. 우리 가족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모르니까 마산 이사 가면 이사 가면 좋으니까 결론이 교회가 안 된대요. 끝까지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빗대기를 원하는 이러한 나의 울타리를 다 갖고 있는 거라. 손해보기 싫은데 이거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소금처럼 녹아지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은 뭐랍니까? 그럼 둘은 뭐랍니까? 빛처럼 소금처럼 어떤 거 원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소금처럼 섬기고 싶어요? 빛처럼 섬기고 싶어요? 둘 다예요, 둘 다. 근데 그게 다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영적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1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이렇게 깨워서 영적 눈을 떠서 내가 밤에 새벽에 태양빛을 보듯이 영적 눈을 뜨고 보면 가치가 눈 뜨거나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쫙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핑계가 많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는 뭡니까? 슈퍼마켓 가서 시장 다 보고 직장생활 다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코로나 때 위에 못 온다는 거예요. 이 틀리고 내가 못 깨거든요. 여러분들 똑같은데 다. 근데 교회에서는 코로나 옮기시고 바깥에 안 옮깁니까? 자기는 다 다녀요. 슈퍼마켓 가고 처음 병원도 가고 다 다니는데 교회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 사상을 바뀌고 나면 틀을 못 깨면 제가 못 깨집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깨면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 근데 그것들이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보여져야만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방송실 한 장으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1라운드가 참 주의 은혜로 잘 끝났는데 그만하면 됐지. 하나님은 또 해가지고 더 힘든 2라운드에 들어가서 근데 고통의 이유를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유대교 랍비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당할까? 예를 들어줬습니다. 성품을 놓기 위해서,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믿음을 찾기 위해서, 셀럽해 주기 위해서. 요셉은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의를 끼워서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넓혀가는 곳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50년, 60년 저도 맞아요. 탁 틀 자라왔기 때문에 그 틀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해도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빛을 봐야만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깨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회가 이번 일주일 남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참석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더 빛이 비치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왜 나만 힘듭니까? 내만 고통이 있습니까? 일할 때에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며 왜
나만 긁는 고냥이라고 변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자매님들만 왜 이런 슬픔이 당신이 이런 것보다 더욱 많음에 우리 형제들 한 번 더 합시다. 왜 나만 긁는 왜 나만 긁는 고냥 왜 내 인생에만 이렇지 왜 우리 가정만 이렇지 왜 우리 자녀만 이렇지 왜 네 직장은 왜 이럴까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드시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시죠? 너무 관계적으로 너무 꼬이고 힘드시죠?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다 같이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냅시다.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만 왜 이런 슬픔 왜 내 사업부터 이랬는지 왜 내 자식이 이랬는지 왜 내가 저런 시부모를 만나고 이 사장을 만났는지 우리 자매님 한 번 더요. 왜 이런 슬픔이 우리 가정이 왜 이혼 일을 하나님 엎친 데 겹친 거로 동마음에 감사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누구만은 일어서 다 같이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 손잡고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주어진 내 삶에 묵묵히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기심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같이 가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어지했던 못했던 것들이 변화해 가고 어지했던 것들이 떠나가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이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기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주어진 난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나도 주님만 따르리. 내 평생 주님을 다같이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한번 더 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아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누구를요?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는 안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말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생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내 모든 사함 받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기쁨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틀을 끼워서 새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예배하신 주님 그분께 예배합시다. 나가 인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지하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 서건지 주네 고마워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처음 믿은 기억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도 이제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려고 나의 틀을 깨게 하시고
새를 아래서 깨어나오게 하시고 인도해. 우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거기서 우리 영원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자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들, 딸로 숨어서 아버지라 부르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사람 소금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빛되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창조라 고백하는 11조를 받아주시고 사건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다여 주시고 하늘의 손길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요새 내한테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누리려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